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갈급한 마음을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셨습니다. 가족, 친지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가족과 친척 모두가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대로 또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가 더욱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의로우신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더욱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 저희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지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통치와 힘을 받아 각 성도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찬양팀의 찬양과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김광선 전사님의 연주를 통해 주님께서 더욱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가 가득하여 주의 뜻이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치유하시는 주님, 몸의 질병을 아시는 주님, 모든 병을 이기고 회복되어 더욱 건강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교회가 기도하며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나가서 선교 사역할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주님,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 모든 공직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을 위한 참된 지도자와 정치인, 행정가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인 중에도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들을 복되게 하셔서 공적인 자리에서 더욱 주님의 이름을 높여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성도님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나 받을 때나 성령님이 역사하여 말씀의 효과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목 우리 한 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와 구속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초월하여 있는 어떤 신과 어떤 법칙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체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즉 창조주로서 창조의 사역과 구속주로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다른 세계 종교나 철학이 말하는 신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만물을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무로부터의 창조. 무가 뭐예요? 없다. 없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도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거기에 디자인해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하죠. 예를 들면 그리스 철학에서는 데미우르구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 재료의 형상을 부여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물질의 이데아의 형상을 부여한 것이 그들에게 창조인 것이죠. 또한 바벨론 창조 이야기 엘루마 엘리시를 보면 마르둑이라는 신이 티아마트라는 신과 전쟁을 하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바벨론 신인 마르둑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티아마트라는 신을 쪼개가지고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인간을 창조한 재료는 전쟁에서 패한 이 티아마트의 두 번째 배우자인 킹구라는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킹구라는 신을 가지고 그 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더 웃긴 것은 일시키려고 신들이 자기 일하기 싫어서 일시키려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창조 이야기를 보면 다른 종교나 철학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조잡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들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창조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신이 무로부터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재료는 원래부터 있다는 거죠. 자기의 신들도 원래 있고 재료도 원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방 창조 신화들은 대부분 조잡합니다. 신들끼리 막 싸우고 질투하고 죽입니다. 이런 그리스 신화 이런 책들을 보면 참 놀라운 게 사람들의 세계에서 인간관계 속에 있는 인간들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신들의 이름으로 그대로 투영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방금 말한 것처럼 인간을 만든 목적도 저급하지요. 일하기 싫어서 육체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었다.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다른 신과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걸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죠.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결코 아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무로부터의 창조에서 심지어 이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원래 있고 그 시간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창조 이전에는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만들면서 물질도 온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만이 무로부터의 창조, 완전한 창조인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발명하거나 어떤 법칙을 발견하죠. 그런데 이거를 창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하셨다,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는 창조가 아니죠. 사람들은 컴퓨터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로부터 컴퓨터가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러한 기구들을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사람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자연 법칙을 발견하여 그것을 응용해서 전기도 만들고 컴퓨터나 내비게이션 등을 발명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없는 법칙을 창조해서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수학자들도 하는 말이 수학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있는 것을 발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의 이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칙이나 태초에 만들어진 재료를 응용해서 만들어 사용하는 것뿐인 것이죠. 근래에는 히토류라는 그 광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토류가 최첨단 그 기술 산업에 스마트폰, 노트북, TV, 디스플레이, 반도체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그 물질인데 이런 히토류라는 광물도 처음부터 지구에 내재되어 있었다. 있는 것을 사람들은 활용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이 만드는 것은 완전한 창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무로부터 유를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 무로부터의 창조를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매우 우리에게 귀중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없는 것과 같아요. 자세히 보면 선한 것도 없고 성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너무나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면 못할 게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 이 수거죠. 온 우주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합니까? 어떤 재료를 사용했다고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으로만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증언하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표현이 11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는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그냥 하나님 말로만 창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 다른 신과 싸워서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말씀만으로 우주를 질서 있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최초의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는 거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빛이 있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가 하나님 말씀이시죠. 하나님 하신 말이에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빛이 있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공허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의 말은 때로는 공허해요.
이거 좀 해라 해도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 하라 하면 그대로 돼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다 그래요. 이렇게 있어라 하니까 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 효력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면서 무엇을 말하면 그 무엇이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을 말하고 그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 말씀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 자체의 능력과 효과를 잘 모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가진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사실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대학교 아무리 교육해도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생각까지도 바뀌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니까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 궁극적으로 삶까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나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신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혼돈과 공허, 어둠과 깊음의 상태에 있었어요. 이 혼돈의 상태를 영어로 하면 카오스의 상태인데 우리말로 하면 무질서의 상태죠. 혼돈, 무질서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혼돈의 상태인 카오스에 하나님께서 질서의 상태인 코스모스를 부여하신다는 것이죠. 혼돈과 어둠 속에 질서와 조화를 주시고 빛과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입니까?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이죠. 처음 상태로는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태였어요. 아무런 아름다움이나 질서가 조화도 없었어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첫날 빛을 만드실 때부터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실 때까지 하루하루를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여된 변화된 질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총 7번 나옵니다. 4절과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7번 나오죠. 그중 마지막 31절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정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질서와 조화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 여행하시는 분들의 그런 영상들을 보면 한국 사람 중에 전 세계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보게 되는데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다운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질서 있고 조화 있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이 되면 이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다. 라는 그런 믿음과 삶이 돼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무질서의 상태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적용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는 싸움과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서도 평화와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거기에 가면 싸움이 그쳐요. 그 사람이 거기에 가면 용서가 생기고 화해가 됩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갈등과 분쟁을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것이죠. 트러블 메이커는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분쟁과 분탕을 조장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 사역을 하셨는지를 보면 너무나 쉽고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문제가 있는 곳에서도 평화를, 화평을 세워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네. 교회 사역이라는 것도 질서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교회는 어떤 한 개인의 능력이나 탁월성을 증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 잘났다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모든 주님의 일꾼들은 능력이 크든 작든 조화롭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점에서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질서와 평화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질서를 만드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이 성품이 좋고 훌륭하신 분이 있는데 가끔 보면 운전할 때는 다르더라고요. 운전할 때는 어디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같은 성도도 민망할 정도로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데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거기에 평화와 안녕, 샬롬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자연 종교를 배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연 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지구 밖에 우주선을 보내고 최첨단 과학기술, AI 시대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조차도 참 놀라운 것은 여전히 산속에 있는 나무를 막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돌을 신으로 섬기고 돼지머리에도 절하고 자연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 샤머니즘과 같은 자연 종교가 아직도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지금도 설에 차례를 지냅니다. 그러면 조상이 와서 그 음식을 먹고 간다고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설 명절에 할아버지 집에 먼저 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골 마을이 있는데 제 태어난 마을에 그 마을에 그 설날에 세배하러 가면 쏠쏠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세뱃돈을 탈 수 있어서 미리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 차인 것 같은데. 저기 차가 키에 있는데 옷에 있어요. 그냥 밖에 있으면 운동하는 거. 아니 키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옷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께서 아침에면 차례를 지내요. 차례. 그러면 대문을 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이 와서 그 음식을 먹고 간다는 거죠. 차례가 끝나면 대문 닫아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그게 생생한데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인들에게는 자연이 얼마나 깊은 경외심과 신앙심의 대상이 되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는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들 태양신, 달신, 또 별신, 그냥 온갖 것들을 신으로 여기며 살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자연 종교를 배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을 신처럼 높여서도 섬겨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외에는 모든 종교가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방 종교에서 신으로 숭배하는 대상들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를 들어서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어 궁창을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을 뭐 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것이죠. 궁창은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시편 102편 25절 보시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 하늘이 신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이 종교들이 하늘을 신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다고 말하죠?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하나님은 낮을 주관한다는 건 뭡니까? 광명체 크다는 거예요. 태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인 달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억만 개의 별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들도 마찬가지죠. 고대인들은 태양과 달과 별들을 그들의 신으로 믿고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광명체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별들을 만드시고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하와를 유혹하는 뱀이 나옵니다. 이 뱀을 설명할 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는 뱀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뱀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분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나머지 모든 하늘이든 태양이든 별이든 달이든 돌이든 나무든 뱀이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결코 신격화될 수 없다는 거죠. 신적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경배할 분은 오직 그러한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자연 속에 신이 있거나 자연 속에 어떤 신적인 힘이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지배를 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도 사주팔자를 보죠. 자연의 어떤 법칙이 있어서 그게 내 인생을 지배한다. 이런 것도 다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죠.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도 무지로 인해서 온갖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데 당시에 정말 이 창세기 말씀,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어떤 원리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첫째 날과 넷째 날이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짝을 세 개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짝으로 넷째 날 뭘 만들었죠? 바로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태양과 이 달은 빛이라는 근원적인 것에서 파생되는 결과물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빛을 발산하는 그 태양과 별, 광명체들을 만들기 전에 먼저 뭐를 만들었어요? 빛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둘째 날의 짝에 해당하는 다섯째 날에는 궁창에서 살 수 있는 새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공간이 있어야 새들이 있을 수 있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죠. 거기에는 누가 살 수 있어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궁창에서 살 수 있는 새와 또 궁창 아래 물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창과 궁창 아래의 물은 새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근원적인 생활 공간을 만들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9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식물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 대칭으로 여섯째 날에는 이 땅에서 그리고 땅에서 살 수 있는 뭘 만들어요? 짐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땅에서 사람들이 짐승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있잖아요. 음식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거주할 공간이 땅과 그리고 그 거주할 공간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먼저 이 셋째 날에 만들고 여섯째 날에 짐승과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응구조, 짝의 형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만들어진 것들은 모두 다 뭐예요? 본질적인 것들이죠. 본질을 먼저 만들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진 것은 본질적인 것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창조사역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인 것, 즉 근원적인 것을 먼저 만드시고 그 근원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2차적인 것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만들어져야 할 것과 나중에 만들어져야 할 것을 이렇게 구별하시고 분별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역시 먼저 해야 할 일과 있다는 거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 기초라는 거죠. 기초. 근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든 빨리빨리 써먹을 수 있고 결과를 얻을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근원적인 것들, 기초적인 것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 기초적인 것을 확실하게 할 때, 분명하게 할 때 응용하는 것들이 결과물이 풍성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스포츠에서 선수들이 운동 경기에 실력을 잘 나타내려면 기술 연마도 중요하지만 기초 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느냐에 그 결과물이 나중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응용과학이 기술과학이 발달하려면 사실 수술과학이 먼저 발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화가들도 정말 창조적인 작품을 그리려면 기본 그 스케치부터 데생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걸 잘해야지 나중에 정말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능력 있는 생활을 하려면 먼저 근원적인 말씀과 기도가 언제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결과물이나 성과를 얻기보다는 먼저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준비되고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죠. 이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말씀으로 어떻게 무질서에서 질서와 조화를 만들었는지를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은 만드신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미신을 믿고 있고 신이 아닌 것들에 아직도 절하고 그것들을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이방 종교들이 믿는 그런 저급한 신들과는 전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은 무질서한 이 세계 안에 질서를 두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시간이 흐를수록 질서와 조화가 생기게 하시고 세상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세계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함,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도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을 만드실 수 있는 정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음을 믿고 아멘. 말씀 안에서 더욱 새로워지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고 피조물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또 미신을 믿고 있고 운명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명절 기간 지켜주시고 다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거룩한 경외감이 생기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친척들과 가족들을 좀 만나게 하시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또한 주님께 기쁨의 예물을 또한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손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서로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목자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쓰임받도록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질서를 세워갑시다. 질서를 세워갑시다. 믿음의 기초를 다집시다. 믿음의 기초를 다집시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경건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40일 기도회 계속해서 3월 6일까지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부 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장로님 장학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도 학년대로 기술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한목자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 미래의 일꾼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학업 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착한 생각, 주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찾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선한목자교회 교육부 안에서 하나님 말씀 배울 때,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들이 정말로 주의 그 뜻 안에서 비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도하는 전사님과 또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우리 부모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가정이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면 돼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저치 않으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질서와 아름다움을 화평을 세상에 드러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